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화요일까지 일본에서 사역이 있었고요. 사역 마치고 한국 갔다가 금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LA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푹 쉬었습니다. 오늘 찬양을 잘 하고 싶어서 푹 쉬었는데 너무 푹 쉬었는지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네, 아무튼 자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계속 눈은 감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전에 찬양하기가 어, 그 시차가 적응된 것보다는 좀 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대가 아직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이렇게 잘 안 움직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또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대대로 무속인의 피가 흐르는 집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무당이시고요. 저희 할머니는 무속인이셨다가 나중에 출가하셔서 스님이 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서울의 아현동이 아니죠. 연신내 쪽에 절이 있었습니다. 연화사라는 절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주지 스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 어렸을 때 기억에 할머니를 뵈러 구정 때, 추석 때 늘 그 절에 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승복을 입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왠지 그게 무서워가지고 할머니한테 잘 안기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런 기억들이 계속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3 되던 해에 그 신병이라고 하죠. 병명을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말라가고 아프고 아무것도 드시질 못하고 그런 병을 몇 개월 동안 앓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어느 병원에 찾아가도 큰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엔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이 저희 엄마와 함께 그 용안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근데 그곳에서 그 무당은 이제 이거는 약으로 치료될 병이 아니고 신내림굿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가족이 그걸 계속 이어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사실 누가 무당을 하고 싶겠어요. 근데 본인이 받지 않으면 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받을 수도 있다고 하고, 제가 결혼을 하면 그때는 어렸으니까 며느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희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절에 가는 거는 뭐 익숙한 일이었지만 엄마가 무당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다른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무당집이 됐거든요. 그냥 평범한 가정집이었는데 어느 순간 깃발이 달렸고요. 집에 마크가 붙었습니다. 그 절 마크 아시나요? 빨간 절 마크? 네. 적십자 마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본 적도 없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활동했던 중창단 시절에 여러 성가곡들을 불러봤던 그런 경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라곤 그것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좋은 음악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음악을 공부하면서 그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굉장히 인격이 훌륭하신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준서가 교회 가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 선생님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 정말 참 좋으신 분이다, 참 따뜻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도 선생님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선생님 다니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요. 많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목사님 만났고요. 목사님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어머니는 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준서가 너가 복을 받고 선공을 하려면 조상님들께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듣고 자랐습니다. 제사를 잘 지내야 되고 또 성묘를 잘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늘 듣고 자랐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넌 벌을 받을 거다. 그리고 성공도 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랐었는데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배워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걸 계속 믿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계시는데 정말 안타깝죠. 교회 처음 가고 예수님을 알게 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 가족한테 전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이유가 저의 가족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친가 외가 통틀어서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를 불러주셨고요. 저를 통해서 또 제가 8년 전에 결혼을 했고 또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정말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너무나도 감사한지 늘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얘기가 더 길어지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이쯤에서 찬양을 드리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는 찬양이고요. 이 찬양은 제가 늘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언젠가 어머님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셨을 때 엄마와 함께 찬양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늘 고백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잊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려진 삶 속에서 나 찾기 원하네. 늘 다짐하며 힘써 봤지만 연약한 나에겐 주님이 필요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주님의 사랑의 보혈로 나 구원 얻었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주님의 사랑의 보혈로 나 자유 얻었네. 늘 잊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려진 삶 속에서 나 찾기 원하네. 늘 다짐하며 힘써 봤지만 연약한 나에겐 주님이 필요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주님의 사랑의 보혈로 나 구원 얻었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주님의 사랑의 보혈로 나 자유 얻었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나 경배하리라.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나 경배하리라. 나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높으신 보좌의 주님께 나 나 구원 얻었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에 나 자유 얻었네. 아멘. 소리가 너무 크진 않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소리를 너무 계속 작게 틀려고 하셔가지고 네. 보통 목사님 사모님이 뒤에서 이렇게 쓰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음악 소리나 뭐 기타 소리나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저도 알겠다고 하고 이렇게 내리는 척을 하고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귀라는 게 참 간사해서 한 몇 분만 더 지나면 귀가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어우 좋았다고 딱 소리가 좋았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안 내렸는데 네, 어디 가나 똑같더라고요. 근데 한국 분들이 계시는 곳은 가면 어느 정도 볼륨을 높여도 괜찮다고 다 들어주셔가지고 아주 편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아까 어디까지? 네, 잠깐만요. 네, 네, 일어났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그 어머님 얘기를 하다가 네, 맞습니다. 네, 제가 20살 때 처음 교회 갔다고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냥 음악 선생님 따라서 갔다고 얘기했죠.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갔으니까요. 그때가 이제 19, 20살 때였습니다. 교회 가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예배드리고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그 확신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모든 가족이 금방 구원받을 걸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조금 좀 잘못된 착각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근데 정말 뜨거운 마음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 빨리 구원해달라고 함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몇 년 안에 금방 그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는 제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신기하죠. 그냥 저 녀석이 저렇게 하다가 말겠거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주일날만 갔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요일도 나가게 되고 갑자기 금요일날 사라지고 갑자기 애가 뭐 어디 간다고 3박 4일씩 집을 안 들어오고 그리고 갑자기 새벽에 나갔다가 막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어머님이 조금씩 알아가셨던 것 같아요. 이 녀석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딱 느끼신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사실 그렇게 욕을 잘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네, 서울 분이시고 되게 고상한 분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순간부터 굉장히 그 구수한 욕을 화려하게 구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욕을 막 하시면서 정말 뭐라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기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그렇게 나한테 욕을 하셨던 분이 내 어머니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너한테 그렇게 모진 말을 하고 너를 저주하고 너한테 정말로 죽어라라고까지 얘기하는 저 사람이 엄마가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주셨어요. 저희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안에 20 몇 명이 넘는 귀신이 신이 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조상신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무슨 알지도 못하는 뭐 7대 무슨 10몇 대 20몇 대의 조상들이 다 엄마한테 와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다 그 제사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저는 그거를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한번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끝이더라고요. 그곳에서 다시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뭐 해코지를 한다, 복을 준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는 그 귀신들의 그 속임에 넘어가서 그거를 진짜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정말 어머니를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3년 차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준서가, 내가 더 이상 너랑 같은 집에서 살 수가 없겠다. 너가 예수 믿는 걸 그만두던지 아니면 집을 나가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참 많은 일들이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건축 설계사무소를 하셨는데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있던 그 큰 텔레비전, 테레비라고 하니까 일본에서 테레비라고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텔레비전이, TV가 예전에는 이렇게 브라운관이 이렇게 큰 TV가 있었잖아요. 그게 터지면서 불이 나서 집에 방 하나가 다 탔습니다. 그래서 뭐 소방차도 오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가슴이 아팠던 것은 저는 춤을 잘 못 추는데 제 동생이 참 춤을 잘 췄습니다. 여동생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사실 고전무용을 전공하셔서 아주 몸이 유연하시고 춤을 굉장히 잘 추시는데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틀렸어요. 그래서 골반이랑 어깨가 다 굳어가지고 춤을 잘 못 춥니다. 근데 제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참 춤추는 걸 좋아해서 언젠가 내가 무용가가 되겠다고 레슨도 열심히 받고 그렇게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춤을 추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친 게 아니라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7시간 넘게 수술을 했고요. 결국은 춤을 더 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3년 차 되던 해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당연히 본인이 모시고 있는 신들한테 그걸 물어봤겠죠.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돌아온 대답은 네 아들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너희 집안에 벌을 주는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셔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너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 집에 더 큰 화가 올 것 같다. 누가 더 크게 다치거나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집을 이제 떠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교회 가는 날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날부터 언젠가 제가 집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엄마가 무당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그냥 쫓겨나는 건 너무 좀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시면 그냥 약간 이렇게 회피하는 식으로 그냥 얘기를 돌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었는데, 그때는 예수님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하나님이 엄마를 사랑하십니다. 엄마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엄마 이렇게 귀신들한테 시달리지 않고 엄마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눈빛이 이렇게 흔들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까지 어머님이 얼마나 어렵게 그 무당의 일을 하고 살아오셨는지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엄마한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엄마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더 이상 2시간씩 북 치면서 기도 안 해도 되고 아침 저녁으로 108배 안 올려도 되고 그 수많은 제사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고 나서 제가 무언가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어머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제 방을 나가셨습니다. 당연히 신방에 가셨겠죠. 저희 집은 무당집이니까 신방이 있거든요. 신방에 가서 물어봤겠죠. 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 귀신들이 원하는 거는 단 한 가지거든요. 제가 어머님이랑 싸우거나 멀어져서 우리 엄마한테 예수님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엄마가 죽을 때까지 잡고 있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그 귀신들이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다시 방에 들어오시더니 그냥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고 집을 나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섬주섬 이렇게 옷을 몇 가지 싸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좀 신세도 졌다가 또 아는 교회 형네 집에 가서 또 신세도 졌다가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꿈꾸고 있었던 유일한 것은 찬양 사역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만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전용대 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한 녹음실에서 청소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녹음실에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너 누구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무당 아들인 것과 또 찬양을 너무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전웅대 목사님이 정말 아들처럼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전웅대 목사님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분들, 음악 프로듀서 하시는 분들이랑 또 이렇게 기획사 사장님 이런 분들을 만났어요. 한국은 또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준서가 너가 잘하면 내가 찬양 앨범 만들어줄게, 우리가 만들어줄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구두 약속으로만 했거든요. 이제 그때는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어디 건방지게 계약서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믿고 열심히 한 5년 정도 사례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망했습니다. 네, 그냥 망했어요. 네, 좀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랬지만 미안하다,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더 갈 곳이 없어서 그때 엄마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5년 정도 밖에서 있었잖아요.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하셨어요. 집에 가보니까 신방에 제 초가 타고 있더라고요. 그 큰 초에 제 이름 생년월일 써져 있고요. 준석이가 예수 믿는 거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셨더라고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때 너무 어렵고요. 또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어머님과의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그런 걸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 봐라, 내가 얘기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 이용만 하고 너 버릴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엄마 말 그대로 됐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 프로듀서 분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고 사실 여러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거지 그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집 밖에 못 나가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던 교회 형이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형이 저한테 전화를 해줘서 준서가 형이 1년 동안 일본에 선교훈련 받으러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일본 선교 뭐 이런 거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사실. 근데 내가 집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형이 말해준 걸 딱 가슴에 받고 좋아요 형 나도 갈래요 라고 얘기를 한 후에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네,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선교 훈련 받으면서 네, 일본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섬기던 일본인 교회 성도님들이 참 많이 사랑해 주셨고요. 또 선교 훈련 받으면서 정말로 원 없이 성경책을 읽고 기도 모임 갖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됐고요. 그 전에 제가 바라보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내가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으니까 내 꿈을 이루어 주실 분 정도의 하나님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다시 만났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냥 제가 무엇 하지 않아도 제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일본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거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 나 일본에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처럼 제가 1년에 한 4개월, 5개월 정도를 계속 일본에서 상주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말 일본어로 후식이나 꼬토라고 하는데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런 연결들을 만남들을 통해서 제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머님과의 그런 참 전쟁 같은 날들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다 저를 연단하시려고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힘들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제 입술에서 저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편 121편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인데요.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찬양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통해서 저는 늘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고요. 어제도 그랬고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어요. 집에서도 많이 부르고 교회에서도 많이 부르고, 그리고 제 아이들한테 자장가로 제가 이 찬양을 계속 불러줬거든요. 1살, 2살 때까지는 제가 자장가를 불러주면 잘 들었어요. 근데 더 나이를 먹었다 그러니까 좀 그런데, 아이들이 더 크니까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 제 입을 때리기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더 놀고 싶은데 아빠가 이 노래를 부르면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꿋꿋이 불러줬습니다. 제 이름이 사실 약간 좀 낯이 익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세월호 선장 이름이 이준석이었습니다. 네,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 실시간 검색어로 이준석이 계속 며칠 동안 네이버에 계속 있었어요.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그러면서 우리 모두 다 봤잖아요. 배에서 아이들을 아무도 구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거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 국민이 다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그걸 보면서 정말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진짜 우리 아이들을 내가 지킬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늘 이걸 불러주면서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만 엄마 아빠가 너를 지켜줄 수 없어.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뿐이셔 라고 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사실 친가 외가 통틀어서 첫 번째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사실 모태신앙이 말이 많죠. 못된 신앙이다, 모태신앙이다, 말이 많지만 그래도 저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계속 보고 왔거든요. 여기까지. 저는 정말로 부모님과 진짜 매일 전쟁같이 싸우면서 맨날 성경책을 뺏기고 어디로 가고 성경책을 계속 사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 친구들,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얼마나 복된 친구들인지, 친구들이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역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계시죠. 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다 알더라고요. 본인이 그런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알진 잘 모르겠지만 가끔 교회 가기 싫다고 요즘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같이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본어 찬양을 접하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는 몇 곡은 제가 이 곡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소개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 찬양이 몇 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찬양을 제가 일본에서 만들어진 찬양이지만 제가 번역을 했던 찬양을 몇 곡 불러보려고 합니다. 다음 찬양은 예수가 곁에 계시니까라는 찬양이에요. 원제는 이제 예수와 소바니라는 곡입니다. 이제 일본은 이렇게 예수를 예수라고 안 하고 이예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예스를 빨리 하면 예수가 되는데, 네, 어쨌든 이예스나 예수나 다 똑같은데 예수라고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네, 예수와 소바니 하면 소바니가 곁에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소바니 이루 하면 예수가 곁에 있어 라는 뜻입니다. 이 찬양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그렇구나, 일본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의 신앙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제가 좀 색다른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내가 이 찬양을 한번 한국어로 불러봐야겠다라는 소망을 품었고요. 네, 새로운 앨범도 아니죠, 작년에 나온 앨범인데 그 앨범에 제가 수록하게 됐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일본의 어떤 신앙이나 어떤 이런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좀 다르구나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말씀 속에 놀라운 위로하심 있네.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 어두운 나의 마음 깊은 곳, 모든 걱정, 내 모든 슬픔도 어느 것 하나 숨기지 않고 주님께 모두 말씀드리네. 길고 기나긴 밤이 이어져 별들조차도 보이지 않아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은 가까이 계시네. 가만히 두 눈을 감아 본다. 말로는 다 할 수 없지만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 예수가 곁에 계시니까. 온 세상이 내 손에 있어도 사랑해 주린 나의 마음은 텅 비어버린 궁전에 홀로 외롭게 서 있는 벌거숭이 임금. 주님의 빛이 밝게 비치니 내 마음의 어두움 사라져
진실로 소중한 것은 단 하나뿐임을 알았네.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에 때로는 이리저리 흔들려 길을 잃어 헤매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날 지켜주시네. 가만히 두 눈을 감아본다. 말로는 다 할 수 없지만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 예수가 곁에 계시니까.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 예수가 곁에 계시니까. 일본 찬양들은 굉장히 잔잔한 찬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일본어 앨범이 지금까지 5장이 나와 있거든요. 제 앨범을 들으시면서 전용대 목사님이 일본어 앨범은 다 그러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좀 근데 제 성향이 일본과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잔잔한 게 좋더라고요. 한국에서 여러 청소년 캠프에 가서 이렇게 강사로 섬겨봤었는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조용하다고. 그래서 좀 이렇게 방방 뜨고 계속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뛰어다니고 해야 된대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안 부르시더라고요, 다음부터. 네, 그래서 뭐 감사하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분들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분들은 NCM2 콰이어라는 분들이고요. 여기 LA에 살고 계시는 일본 분들이에요. 제가 일본 선교훈련을 받았던 때가 2007년이었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제가 일본에서 일본어도 공부하고 선교훈련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일본에서 찬양사역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했고요.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1년에 한두 차례씩 일본에 선교, 단기 선교로 방문하면서 만나 뵈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께 제가 언젠가 일본에서 찬양사역을 할 거라고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2년도에 홋카이도에 계신 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제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 NCM2 콰이어 분들이 콘서트를 하러 그 교회에 갔을 때 제 생각이 나셨대요. 그래서 콘서트가 끝난 다음에 이분들께 서울에 있는 이준석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일본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분들이 콘서트가 끝나고 LA로 돌아오셔서 저한테 이메일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짧은 이메일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NCM2 콰이어의 리더 요시오 제이 마키입니다. 혹시 준석상이 우리들과 함께 일본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한번 LA로 건너와서 오디션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짧은 이메일이었습니다. 그 메일을 받고요. 제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미국에 제가 한 번도 와본 적도 없었고요. 제가 가본 나라는 사실 일본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미국에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었고요. 근데 아내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리고 이분들을 만나러 제가 LA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내색은 안 하셨지만 굉장히 깜짝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일본어를 못했었는데 제가 준비해 간 저의 어떤 이렇게 포부, 비전 이런 것들을 나눴고요. 그리고 오디션을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노래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노래 뭐 비전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을 만나러 LA까지 와줬다는 거에 이분들이 높은 점수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신 얘기지만 진짜 올 줄 몰랐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런 그냥 메일로 그냥 보내는 것 뿐인데 누가 그 메일 하나만 보고 사실 아는 사람 없는데 오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한국인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한국인이 좀 도전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한국 사람인가 보다 했어요. 가서 이분들이 우리랑 함께 하려면 우리 이제 앨범을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아직 일본에서 발표되지 않은 찬양곡이 있으면 우리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걸로 우리 앨범을 만들어서 우리 사역을 시작합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제가 그때까지 이렇게 잘 숨겨놨던 하나모라는 곡을 이분들께 이렇게 딱 내밀었습니다. 이 하나모라는 곡은요, 하나가 꽃이고요, 모는 조사 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꽃도 구름도 바람도 큰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찬양하라,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이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꽃들도란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서 한국교회에서 불려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너무 감사하게도 마커스에서 이 곡을 또 리메이크를 해주셨어요. 제가 부탁도 안 드렸는데.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제가 부른 버전보다는 마커스가 부른 버전이 맨 위에 올라오죠. 어쩔 수 없습니다. 마커스는 앨범을 내면 3주 안에 그 조회수가 100만이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커스가 불러주셔서 굉장히 하나모가 한국 교회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하나모 이 앨범을 찬양하고 또 발표하고 일본에서 참 많이 불렀는데 한 번도 한국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부를 거라고는 제가 상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일본어로는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1절은 한국어로 불러보고요, 2절은 제가 일본어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본어로 찬양 불러도 괜찮겠죠? 네, 제가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한번 크게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샘물이 솟아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가득하리라. 꽃도 구름도 바람도 큰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려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오겐 템와 히라키 보쿠라와 미루다로 야가테 하나와사키 에이코 노 슈가来られる
花も雲も風も海も奏てよ奏てよイエスを空に響け歌え魂よ恵みを恵みを恵みを花も雲も風も海も奏てよ奏てよイエスを空に響け歌え魂よ恵みを恵みを恵みを꽃도 구름도 바람도 큰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려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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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구미오 메구미오 예수오 아멘. 아멘입니다. 일본에 제가 이 앨범을 발표했을 때는 이 찬양은 사실 어린이 찬송가라 이렇게 어른 예배 때 부르지 않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찬양을 발표하고 특송을 했을 때 그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어른이 이 찬양을 부르는 걸 처음 봤다라고 일본 성도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해서 지금 일본 교회에서는 모르는 곡이 없을 만큼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교회에서는 사실 이 찬양을 일본 사람이 발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어로만 계속 불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일본 교회에 가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른 사람이고 저는 한국 선교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깜짝 놀라시죠. 네, 깜짝 놀라는 걸 즐기고 있습니다. 늘 가서 안녕하세요, 제가 하나모를 부른 오리지널 싱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냐고 네, 몰랐다고 그러면서 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가 굉장히 최악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성도님들 뉴스 보시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아베가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뭔가 뒷속셈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이야기를 그렇게 모진 말로 하는 걸 볼 때마다 진짜 내가 진짜 선교사지만 계속 이렇게 여기까지 막 이렇게 욕이 막 올라와요. 사실 한국 사람이라면 네, 다 그렇게 올라오잖아요. 제가 가끔 일본에서 찬양할 때도 찬양이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미신자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 나누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희들 박정희 대통령 때 다 돈을 받았는데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왜 다케시마에 간 거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그러면 저는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산케이 신문을 보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가다가. 그러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보통 교회 크리스찬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거든요. 제가 갈 때마다 저한테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말씀을 하시는 선교사님 또 일본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미신자분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초청해서 교회에 와서 콘서트라고 해서 왔는데 와 보니까 한국 청년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거야. 와가지고 괜히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저는 이제 사실 제가 거기서 대꾸를 하거나 싸워버리면 교회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꼭 참고 옵니다.
그리고 꾹 참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저는 정치적인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제 마음은 이만큼 올라와 있죠. 그럼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일본 목사님이 엄청나게 사과를 하시고 그런 일도 많이 있었어요. 준석상 너무 미안하다고, 일본 사람들이 다 저러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일본의 크리스찬 인구가 너무 적어서 우리가 무언가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되게 가슴 아파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홋카이도의 와카나이라는 지역에 계신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여든이 훨씬 넘으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제가 갔을 때 저희 팀을 보면서 이렇게 제 손을 잡으시더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준석상, 내가 사실 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옛날 서울 지명이 한성이에요. 네, 그 일본 사람들이 지은 지명이죠.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사실 순사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조선 사람들에게 그 모진 일을 하는 걸 내가 보고 자랐습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내가 고향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교회를 돕겠다고 매년 한국에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일본으로 건너오는 것을 내가 봅니다. 내가 그들을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하고 감사해서 내가 사실 뭐라고 말할 그럴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막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정신이 버떡 들었습니다. 네, 일본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정말로 사과하고 싶은 마음, 또 사죄하는 일본 크리스찬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을 품고 기도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다른 모든 나라를 다 품어도 일본은 품고 기도 못하겠다는 분도 제가 몇 분 만났습니다. 왜 도대체 일본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제가 여럿 만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일본을 바라보면 그렇게 마음이 먹먹하고 너무 불쌍해요. 이 사람들이 돈은 많을지 몰라도, 똑똑할지 몰라도 이 마음이 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은퇴를 하시면 빠칭코의 앞에 줄을 섭니다. 카지노죠. 아침에 9시에 문을 열면 거기에 한 100명, 200명이 쫙 줄을 서 있어요. 그거 들어가서 하루 종일 하고 그렇게 소일거를 보내면서 그냥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렇게 몇 분께 말씀드렸지만 너무 미신이 심하잖아요. 다 아시죠? 어떤 물건이든 10년만 가지고 있으면 그 물건이 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책이든 물건이든 냉장고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을 봤습니다. 네, 뭐 고양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고양이는 그냥 신이에요. 거기서는, 일본에서는. 네, 아주 영험한 분이라 때렸어도 안 되고요. 건드리면 잘 안 됩니다. 예,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라,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수많은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깨부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들을 봤을 때 그런 너무 헛된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이 가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지금 일본 땅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공식적으로 1,500명 이상이 나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귀화를 하셨거나 아니면 제일교포이신 분들이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2,000분이 훨씬 넘으실 것 같아요. 일본 교회가 전체 숫자가 8,000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2,000명 가까운 분들이 일본 교회와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일본 교회에 한국 사역자가 없으면 일본 교회는 큰일이 납니다. 뭐 무너진다고까지 말할 수도 있고요. 일본의 신학교에, 대부분의 신학교에 한국 선교사님들로 채워져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고요. 네, 지금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세요. 일본이 너무 미우시더라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사역하고 계시는 일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정말 외로움과 싸워가면서 정말 목숨 걸고 전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그 수고가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목회자 자녀분들, 선교사 자녀분들이 진짜 정말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면서 학교 다니고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제가 가서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진짜 눈물이 핑 돌 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보통 대부분의 부활동이나 어떤 이렇게 중심적인 활동들을 다 주말에 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운동회도 일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그 활동 주일 날 학교에 가지 않으면 약간 왕따 비슷한 분위기로 돼요. 그래서 평생 그 메인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아웃사이더로 살다가 결국 한국을 떠나는 선교사님 자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냥 일본을 떠나는 거죠. 일본을 떠나는 걸로 멈추면 다행인데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너무 커서 내가 다시는 일본에 오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선교사님 자녀분들도 여러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일본 땅에서 잘 적응해서 신앙을 잘 지키고 또 너무 어렵지만 어머니 아버지를 도와서 일본 땅에서 좋은 크리스찬으로 향기를 잘 이렇게 풍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두서없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까 읽으신 성경 구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제가 늘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무당 아들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왜 무당 아들로 태어나게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라는 원망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도 위로를 많이 주셨지만 정말 교회에서 만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하루는 제가 또 이런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잠깐 멈추게 되더라고요. 너무 분해서. 근데 어디선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기도의 가운데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내 신앙을 위해서 뭐 칭찬이고 이런 거 해주지 않지만 내가 주 안에서 만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곳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까진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딱 알겠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나의 가족이구나. 내가 이분들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정말 내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고백이 절로 흘러나오게 됐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 준서가, 너가 무당 아들인데 나를 알게 됐잖아. 나를 예배하게 됐잖아. 그리고 나를 노래하게 됐잖아. 그게 너한테 가장 큰 복이야 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복이라는 그 말씀을 토대로 지어진 찬양이고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늘 하나님께 동일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도 힘겨워도 눈물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은 주님만 사랑한다 말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날 받아주소서. 주님을 아는 것, 주님만 보는 것, 주님만 노래하는 것, 주 사랑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도 힘겨워도 눈물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은 주님만 사랑한다 말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날 받아주소서. 주님을 아는 것, 주님만 보는 것, 주님만 노래하는 것, 주 사랑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아는 것, 주님만 보는 것, 주님만 노래하는 것, 주 사랑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아는 것, 주님만 보는 것, 주님만 노래하는 것, 주 사랑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언젠가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셔서 올리브 장로교회에 와서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머니 모시고 와서 어머니 간증하시고 제가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